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형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생이 받는 심판과 학생이 받는 심판이 다르다. 선생은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남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이죠. 그 지도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생명,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그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생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격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선생하면은 말 그대로 앞선 날생이니까 먼저 태어났고 먼저 인생을 살았고 경험이 있고 먼저 이것들을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남보다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만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어때요? 사는 것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 여기에는 이 선생도 포함이 되죠. 선생도 실수가 많아요. 선생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말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는 걸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오히려 자녀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부모에 대해서 위선자로 자녀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하는 그 것들을 보면은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내가 훈수를 두고 싶고 내가 한번 가르쳐 주고 싶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왜요?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보고 비판하기는 쉽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허물은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큰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죠.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 책망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먼저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격 수양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과거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은 이쪽만 보고 이 사람은 이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말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한 번 더 생각하라. 두 번 더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충신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박종순 목사님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평생에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뭐 격언이라고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뭐 표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3, 4, 1언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거를 이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목회를 했다 그래요. 말이 금방 쉽게 나오면 항상 실수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인가? 과연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이 말을 2번,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라라고 자신의 좌우명을 삼고 목회를 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죠. 자, 그러므로 말을 아끼라. 우리가 신중하게 그 모든 앞뒤 전후를 따지고 생각하고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기 때문에 말이 쉽게 나와요. 말을 아끼라.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 때까지 참고 또 참으라. 그냥 한번 내뱉으면은 그냥 듣기 싫은 말이 금방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 말을 참고 또 참고 그 말을 걸러서 좋은 말이 나올 때까지 꾹 참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서양에 보게 되면 유럽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 수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침묵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지만 막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지만 이걸 참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동안 말을 않고 지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한 달, 뭐 심지어는 뭐 1년씩 말을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죠. 말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정말 해야 될 말이면 우리가 2번,
세 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이라도 생각하고 꼭 해야 될 말이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을 아끼고 절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는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이 많습니다. 불신앙의 말들이 많아요. 우리 나오는 그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남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6절에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불. 불을 좋은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불을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이 되죠.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의는 영어로는 evil, 악의 세계죠. 혀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 악.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로 그 인생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죠.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모이면은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덕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나 탁 던지는 거예요. 무슨 불평을 한다랄지, 원망을 한다랄지, 누구를 비판한다랄지. 그러면 점점 그쪽 방향으로 이제 말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처음에 작은 불이 점점 커지듯이 그 말도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또 듣는 사람들도 막 같이 가세하면서 또 막 화를 내면서 점점 막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참 안 좋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 때도 기분이 안 좋고 듣고 난 다음에도 별로 안 좋죠. 우리 마음에 감정 소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참아줘야 되고 그걸 들어줘야 되고 그거 들으면서 나도 그냥 같이 화가 나고 나도 같이 짜증이 나고 나도 같이 막 분노가 생기면서 마음이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우리가 삼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시편에 보게 되면 그렇죠?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휩쓸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예요. 가능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모여서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 해하려고 작전 짜는 꾸미는 꾀를 내는 그런 자리를 참석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모르고 갔다라도 그런 자리면은 익스큐스하고 나오는 것도 지혜예요. 그런 자리에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늘 충만하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그것들로 우리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죠. 불을 가까이 하면 그 화를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자기에게도 화를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덕이 되는 말, 이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또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또 제3자라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전도회, 또 우리 교회 전체에 과연 얼마만큼 유익이 될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늘 경건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차 안에서 어때요? 차 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차 안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남편하고 아내랑 같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잘 들었는데 집에 갈 때는 그냥 하나님은 이제 교회에다 그냥 교회에 계시라고 두고 차 안에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둘이 또 자꾸 막 이야기하면서 싸우면서 또 누구 험담하면서 가면 그거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말을 참 예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한다. 어떤 사람 보면 말을 참 듣기 좋게 똑같은 말이어도 참 그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어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을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듣고 나면 기분 나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 말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재주라고 할 수도 없죠.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입이 예뻐서 말을 예쁘게 할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예쁜 거예요. 마음이 고울 때 입에서 고운 말이 나와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유익의 말, 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샘이 있는데 샘에서 단물이 나오면 거기서 단물이 계속 나오죠. 쓴물이 있으면 쓴물이 계속 나오겠죠. 그 속에 그 저장되어 있는 대로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사람의 입에서 한 번은 찬송하고 한 번은 저주하고 한 번은 선한 말을 하고 한 번은 악한 말을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늘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입술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가 전도하는 입이 되고, 입을 열 때 우리가 격려하는 입이 되고, 입을 열 때 우리가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결심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좀 게을러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의 계획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생각과 말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비판적인 말,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도 참 신앙이 있지만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도 신앙이 약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다.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게 과연 이게 목사냐?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도 되냐? 제 자신이 놀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 자신부터 먼저 새해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새해 제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새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